한 구절이므로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가까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승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적에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을,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새벽 기도로 한번 연속으로 말씀 전한 적이 있었고요. 다음에 와서 무슨 순장 훈련 때문에 한번 와달라는데 뭐가 스케줄이 못 맞아서 못 왔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으로 와서 여러분 얼굴 뵙게 된 줄을 몰랐습니다. 코로나 조금 있으면 다 종식이 되고 마스크도 실내에서 벗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오늘 퀴즈를 하나 갖고 와서 여러분께 퀴즈를 같이 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선교사 생활을 14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떠날 때는 우리 애가 이제 3살, 2살, 3개월, 이렇게 막내가 이제 100일 지나자마자 이제 중국 땅으로 갔다가 한국에서 좀 다시 들어와서 사역해달라는 소명을 받고서 2008년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가 저희 막내딸이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고 있던 중국 지역은 광동성이라서 이렇게 평상시 생활용어는 광동어로 써야 되고 학교 가면 보통어로 써야 되고 또 위에 위에 상사는 미국 사람이면서 영어를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 막내 같은 경우는요, 광동어, 그다음에 북경어, 영어, 한국어 제대로 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영계국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학교 가서도 계속 이제 꼴찌하고 중학교 1학년을 재수해서 1학년 어린 아이들과 공부를 해도 꼴찌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그렇게 안 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말 잘한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한국말을 좀 하게 하지?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였냐면 친구들이랑 많은 얘기를 나눠서 이렇게 아빠가 못 맞힐 만한 퀴즈를 물어오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것도 10,000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 당시 돈 한 주 용돈 1,000원 받던 애가 10,000원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아주 허접한 퀴즈 많이 갖고 오다가 어느 날 제가 맞추지 못한 퀴즈를 갖고 왔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께 내보겠습니다. 아빠, 그 한국에 왔더니 한국이 자살률이 되게 높대. 그건 어디서 듣고 와갖고 자살에 관한 퀴즈를 냈습니다. 한 식구가 5식구가 있었는데 5식구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비관을 해갖고 다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5명이 동시에 다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는데 한 명도 죽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힌트는 없냐? 힌트가 있답니다. 아빠가 죽지 않은 이유는 아빠가 제비족이었다는 거죠. 엄마는 새엄마였기 때문에 살았고요. 오빠는 날라리였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비행 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가 다 날아다니는 게 관계가 있었는데 퀴즈는 뭐였냐면 막내가 살은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못 맞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내는 왜 살았을까요? 어렵죠. 저도 10,000원짜리 퀴즈인데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뭐냐면요,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날아다니는 걸 생각을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왔는데 정답은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신박한 퀴즈다. 그래서 10,000원을 주고서 너무 신나서 10,000원 들고 가고 다음 퀴즈 준비하러 더 가는 거죠. 근데 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마음속에 굉장히 뭔가 짠하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좋지? 그래서 내 마음을 살펴봤는데 뭐 때문에 내가 안 좋지? 그랬더니 기분이 나쁜 겁니다. 10,000원을 뺏겨서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어릴 때 제가 하도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덜 떨어진 놈아, 이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가 30년이 넘었는데 그 막내딸한테 그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좀 그랬죠. 그래서 덜 떨어졌다는 말을 내가 그렇게 많이 듣고 자랐구나 하면서 과거를 잠깐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어머님이 저한테 아들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하고 덜 떨어졌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큰 욕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시집 와서 저희 집에 아버님이 살아보니까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결혼하면 서울 가면 집 있다 뭐 있다 다 거짓말해서 시골에 있는 처녀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 집도 없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그게 처음서부터 알코올 중독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인생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 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고아처럼 자라셨죠. 여러분 제가 5대 독자입니다. 제 아버지는 4대 독자겠죠. 친척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5살에 고아가 돼서 살면서 일제 강점기를 만나셔서 일본에 끌려가서 노동도 하시고 돌아오셨다가 6.25 전쟁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월남전에 참석해서 월남전에서 참석해서 그걸 돈을 마시드시고 오셔서 그 훈장 받은 거 갖고 술을 드시고 이렇게 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사시는 거죠. 그 인생을 나중에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평탄치 않은 인생을 사신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신 분은 꼭 구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늘 피를 맞고 얼굴이 멍들지 않은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살게 되는 것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아버님이 또 여자 문제도 있으셔서 너무 가정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에 안 주무시고 다른 집에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의 결혼해서 오셔서 저희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한 가지 더는 첫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 아이가 6개월쯤 지나다 알게 된 거죠. 얘가 정상애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소아마비에다가 하반신을 못 쓰는 소아마비에다가 커도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정신박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밥을 먹여줘야 되고 소대변을 앉은 채로 싸고 그리고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니까 그 평화시장 가서 공장에서 그 미싱 돌리는 것도 못 배우셔갖고 그 실밥을 하루 종일 입으로 따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새벽 4시에 나갔다 밤 10시에 들어오셨는데 월급 타는 날이면 귀신같이 아버님이 아셔서 그 주먹질로 폭력으로 돈을 뺏어가지고 술과 담배를 드시고 딴 집에서 사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다른 집도 다 똑같이 가난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이 특별히 어려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힘들 때마다 제가 아버지랑 생긴 게 똑같이 생겼다는데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 썩을 놈의 집구석 그리고 너희 덜 떨어진 놈아라고 많이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자아상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건 꿈도 꾸지 못하는 성격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셔서 이게 갑자기 밥을 못 하니까 손님이 내시겠다고 그러면서 짜장면 2그릇하고 탕수육 하나 짬뽕 하나 이렇게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앱으로 주문하면 되고 전화로 주문하면 됐지만 예전에 그 산동네에 전화도 없고 이런 시절에는 중국집에 가갖고 이렇게 시킨 거 배달한 다음에 음식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 철가방 든 아저씨랑 같이 집에 와야지 배달이 옵니다. 그 골목 이런 집에 아파트가 없는 시대에.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손님을 오셨으니 가서 짜장면 2그릇에 탕수육 1그릇 짬뽕 1그릇에요 이렇게 주문하고 앉아 있었더니 나보고 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아세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아저씨들 다 그 바보 있는 집라고 바로 아는 거죠. 그 동네에 정신박애가 소아마비에다가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바보 있는 집은 저희 집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승재네 집도 아니고 누구 집도 아닌 바보 있는 집. 그러니까 동네에 자라면서 이제 자아상이나 이런 것이 되게 좋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어머니마저 이게 그 덜 떨어진 놈이라고 많이 불렀던 것은 옛날 어른들은 너는 덜 떨어진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면 저희 동네에서 대학과 같은 꿈도 못 꾸고 그냥 공장살이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는데 어쩌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스님이셨기 때문에 절에 들어가서 천일기도를 통해서 저를 얻으셔서 나서 저는 종교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 다른 종교 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가 지금 여기 교회 보이듯이 저는 절에 끌려가서 이제 300배, 1000배, 3000배 이렇게 드리면서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대학생이 무슨 절 생활을 이렇게 하겠어요? 일생에 중요할 때 몇 번 가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하도 와서 전도를 하고 도를 아십니까서부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을 끌었던 전도는 뭐였냐면 수련회 가자는 전도였어요. 이렇게 딱 요만한 종이를 하나 갖고 와서 이게 과 선배님이 말을 걸고 그러더니 여기 방학 때면 뭐하냐 여기 가자.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 수련회 같은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딱 봤는데 대학생들이 쫙 깔려 있는 그 사진을 보게 됩니다. 가슴이 뛰는 거죠. 왜? 그렇게 대학생이 쫙 깔려 있으니까 여학생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명이 모이냐 했더니 10,000명 모이는데 그 중에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상상을 가지고 그 수련회 가기로 등록을 합니다. 12,000원이었는데 12,000원은 저희 어머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스님 12,000원만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돈이 어디냐 그래서 사진을 똑같이 보여드렸어요.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치마를 걷으셔서 숨겨진 봉창에서 1,000원짜리 12장을 쳐서 12,000원을 주셔서 12,000원을 등록을 하고, 수련회 맨입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평상시에 피던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4박 5일 동안에 손님 접대용으로 4각을 더 준비해서 6각 담배를 준비하고, 밤에 대학생들만은 뭐예요? 분명 할 거 뻔하죠. 그래서 이제 소주를 갖고 가면 격떨어지니까 나폴레옹 한 병, 캡틴 큐 한 병, 양주 2병 준비하고, 노래 시키면 하려고 그 당시 유행했던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이 2곡을 열심히 연습해서 거기서 여심을 사로잡으려고 발라드 노래까지 준비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아시죠? 저는 이제 처음 경험하는 거였는데, 아침에 큐티라는 걸 시작해서 난 큐티가 무슨 뭐 재밌는 뭔 줄 알았더니 개인 예배였고, 아침 집회 예배였고, 점심 선택 특강 선택 예배였고, 저녁 집회는 저녁 예배였고, 들어가서 순별 기도회, 근데 순별 기도회는 그룹으로 하는 예배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예배하고 노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뭘 외워야지 밥을 주는 이런 이상한 문화 속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기독교에 대한 충격을 받으면서 너무 강압적이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첫날 보내고 둘째 날 보내고 셋째 날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는 여기랑 맞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붙들었던 것은 많은 여학생은 진짜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 저 여학생 이렇게 같이 말도 걸어보고, 전화번호 물어보면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이 퇴짜도 맞아보고, 그 제일 좋았던 것은 율동하는 것이 있었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막 율동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율동이 가장 좋은 장면은 뭐냐면 옆에 사람 손 잡는 동작이 살짝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화여대 써 있으면 가서 말도 걸어보고 손도 잠깐 잡아보고, 너무 그 순간만 괜찮았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넷째 날 아침에는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가방을 쌌는데, 사람들에게 손을 잡고 집에 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말로는 저한테 집에 가라고 허락해 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아주 기독교 인간들의 그 아주 맞지 않는 이율 배반적인 행동에 완전 기겁을 했습니다. 상식적, 우리는 되게 사랑으로 갖고 해주는 건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안 맞는 몰상식한 행동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울 수 있죠.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나 뭐 실연을 당했거나 울 수 있는데, 내가 집에 간다는데 지들이 왜 울고 난리야. 이게 너무 헷갈렸습니다. 막 울고 있는 사람들 볼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해줬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승재, 우리 집은 돈도 없고 뭐 뼈대 있는 집도 아니고 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너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울고 있는 형을 붙들고서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죠. 응답은 제가 시켜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하루 더 남게 되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죠. 예배를 그렇게 많이 참석했는데 무슨 설교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참석한 마지막 날 저녁 때 그 맨 마지막 집회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설교 속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들리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불교인으로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것 중에, 공평하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양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불교인으로서 이렇게 소고기, 뭐 돼지고기 이렇게 고기를 먹게 되면 어떤 짐승이 나를 위해서 희생당한 거, 그리고 내가 이 생에서 잘 살아야 다음에 사람으로 또 태어날 수 있는데 잘못 살면 또 개나 돼지나 똥파리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그 죄를 씻으려고 4월 초파일 날 첫가 단신 날 되면 그 없는 돈에 미꾸라지를 사갖고 방생해주면서 그동안 생명을 해한 거 미안하다 풀어주는데, 그렇게 해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건 너무너무 알거든요. 이게 어차피 잡아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천수경이나 외우고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를 확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근데 뭐 20살짜리가 무슨 죄라고 생각할 게 있겠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얘기한 적 없고 들킨 적도 없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얘기 드리기 어렵지만 그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수없이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아버지가 한국 집에 오셔서 뭐만 하는 건 돈 뺏으러 와서 술 취해서 들어와서 폭력을 휘두르는, 어머니를 때리도 안 되면 부삽 갖고 어머니 막 찍어대는 그 인간, 말종 같은 그 인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그 당시에 청소년 때는 그 새끼라고 불렀었는데, 그 죽이고 싶었던 마음인데 그거를 실행하지 못하는데, 그날 행패를 부리고 나간 그날 아침에 제 숙제한 걸 찢어 먹고 있는 바보 누나,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먹여줘야 먹고 똥 싸면 치워줘야 되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 누나가 내 책을 찍고 있는 걸 보고 나서 청소년 때 진짜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될 행동인 장애인 누나에게 다 풉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난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다고 이게 방어를 할 수 없는 장애인 누나를 구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수없이 몸에 멍든 것을 목욕을 지켜가면서 아무한테 들키지 않은 상태로 잘 넘어갔고, 그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고3 지나고 재수할 때 3년 뒤에 26살 나이로 저희 누나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옛날 때 장애인들은 오래 살지 못했는데, 그때 그래서 어머니랑 둘이 가서 장례를 치르고 뼈를 산에 다 뿌리고 납골당도 하나 없이 집에 와서 누나가 입던 그 옷을 다 공에 태우고 다 끝났어요.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저같이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장애인을 그렇게 구타했을 거라고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고 다 묻힌 겁니다. 죽었고 뼈까지 다 뿌렸는데, 근데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인지도 몰랐지만 여기를 막 가슴을 많이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살기 힘들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21세기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 자연은 우연히 생길 수가 없고 인간이 뭐를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37년에 전에 들었던 한 부분에 기억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 혼자 죄책감 느끼면서 이미 죽어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누나, 이 죽어버린 누나나 이런 것들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으로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다 본인이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을까요? 내가 잘못한 걸 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논리는 맞지 않은데, 그때 그날 밤에는 그거라도 붙잡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저는 교회 다닌 적 없습니다. 성경책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 죽은 누나 지옥에 만약에 가 있다면 나 대신 천국 보내달라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 그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제 앞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일어나서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만 있는 체험이 있는데 파란색 빛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빛은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빛이었어요. 눈, 코, 입은 없지만 그 형상 자체가 뭔가를 환하게 웃어주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빛을 갖고서 숙소에 들어가서 혼자 자는데, 딴 사람들은 막 들어와서 이제 내가 먼저 자고 있으니까 그냥 막 그러죠. 아까 그러던 한 친구가 아까 승재 형제 예수 믿는다고 일어나는 거 봤어?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받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인 뒷담화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벽 보고 저는 자는 척하고 있다가 먼저 잠들었는데,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 5시에 눈이 뜨게 됩니다. 새벽에 밤새도록 비가 온 그 저녁인데, 새벽에 해가 뜬 걸 보고서 비가 그쳤구나 하고 누워있기 그래서 바깥에 나갔는데요, 그동안 뭐 20년밖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세상에 그렇게 깨끗한 땅은 처음 보게 됩니다.
아스팔트가 물에 젖은 아스팔트는 진주처럼 반짝반짝 빛났고 나뭇잎파리가 반짝거리고 바람이 불면서 내가 어저께 예수 믿은 것을 그렇게 막 축하해주고 막 온 나무가 춤추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숙소에 다시 돌아가는데 불쌍한 우리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지라고 중얼거리는 거 봅니다. 그걸 몇 년 지난 다음에 제 삶을 돌아보니 그게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는 첫걸음이었어요. 아무 누구도 저한테 설교를 하면서 미운 사람 용서해야 되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양심이,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렸죠. 언제? 왜? 그래도 이렇게 방어도 하고 덤빌 수 있는 여자를 때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잔인하고 못된 인간이라고 손가락 댔는데 저는 아무 방어도 할 수 없고 아프다는 소리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때렸던 더 잔악무도한 그 잔인성이 있다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를 처음부터 용서하는 첫걸음을 디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저도 모르는 분이 저한테 파란색 성경책을 이렇게 기도원 옆에서 나온 걸 주면서 성경책 없으시죠? 어제 예수 믿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성경책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라고 지정해 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읽었으면 되게 딱딱했을 텐데 요한복음이 조금 더 이해되니까 읽어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읽다가 요한복음 10장까지 읽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것은 그 당시 기억이 안 났는데 그 다음에 있는 것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데 그 생명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있었던 생명의 해석이 되는 거죠. 저희가 예수님 어젯밤에 믿었지만 우리 집에 가난해서 부잣집 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인 거 고쳐진 것도 아니고 내 자아상 약한 거 똑같고 집안이 똑같아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살고 싶고 이렇게 누군가에 가서 내 얘기를 나누고 싶고 막 이렇게 꿈틀거리는 막 움직이는 힘 같은 게 막 행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한테 이게 생명이 무슨 뜻인지 헬라어 어떻고 아무도 설교 들은 적 없는데 생명을 받은 사람은 아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나서 37년 동안 살면서 뭐 선교사 생활도 하고 뭐 선교하고 조직위원장도 하고 여러 큰 일도 다 해봤는데 이게 뭐 때문 아니면 훈련 받거나 아니면 무슨 뭐고 자리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생명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대학생들 많이 훈련을 시켜봤지만 생명이 있는 친구한테는 허접한 프로그램 돌려도 막 변화되는 게 보이는데 생명이 없는 친구는 별걸 다 갖다 주고 수료증을 만들어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어떤 훈련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성경책을 이제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요. 불경보다 성경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됐으니까 막 줄치면서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구절이 있지 막 줄치고 읽다가 막 그러는데 어느 날 한 10독 정도 했을 때였는데 줄치는 구절을 보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또 읽고 아는 내용처럼. 그래서 깨닫게 됐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이 이렇게 없어졌을까? 읽었던 구절 읽었는데 아무 깨달음이 없을까 했는데 그 당시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 수준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놓고 읽기 성경을 대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초보자같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그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한테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킨다고 30명, 40명 육성을 했어요. 그 당시 보면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밖에 안 어린 친구인데 그때는 막 호통을 쳐가면서 막 제자 훈련을 했죠.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못 받은 방언을 체험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뜨거운 역사들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고 살아계시고 이 친구들이 구원받은 걸 너무 감사했었는데 거의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있다가 제 모교를 돌아가 봤더니 그때 같이 성경 공부했던 애들 막 방언 체험했던 애들이 대학 교수가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시를 떠나자마자 신앙생활 20년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거예요. 뭐 저 만났을 땐 담배꽁초 값쓰게 바쁘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냐 안 다니지 20년 됐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예전에 그렇게 뜨겁고 방언까지 했던 친구들이
지금 구원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하는 조차 싫은 그 사람이 왕년에 구원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게 구원에 따라가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구원은 나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그 내게 주셨던 은혜마저 그리고 이 믿음마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지 예전에 내가 받았다는 걸 영원히 그냥 따라가는 저절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경책을 보는데 나도 오늘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공허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20분 동안 찬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와서 우리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다시 내가 당신의 보혈이 없이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고백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 생명이 오늘도 내게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너무 기쁘게 삽니다. 그러나 구원의 따놓은 당생이 아니라 오늘 내 수준은 다시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지나가는 먼지와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으셨다고 해서 흙인 줄 알고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흙이 아니고 먼지, 더스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 활동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여로우시고 풍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더 드린다고 그분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더 드린다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우리가 영광을 못 드리면 영광이 없으신 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시는 분인데 그분은 가장 염려를 하시고 가장 마음 쓰시는 것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풍성한 삶은 사람들마다 다 정의가 다릅니다. 왜 풍성한 것을 느끼는 것을 다를까요? 결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저희 집 아이가 연년생 셋인데 똑같이 선교사 삶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첫째가 느끼는 게 달라요. 첫째는 좀 간지나는 걸 좋아합니다. 하도 선교사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중국 땅에서 선교사라고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한 걸 되게 좋아해요. 얘는 당당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더라도 아이언맨의 그 사람 되게 좋아해요.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뭘 해도 미리 준비하고 잘 해야지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두좀면밀하고 철저히 하고 저랑 성격이 반대. 저는 일단 저질러고 보는데 얘는 다 계산하고 그래서 완벽히 준비된 것이 얘는 되게 좋아하고 막내는 저랑 똑같아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애들이 똑같은 집에 살아도 아이들이 뭐가 더 만족스러운 게 다 다른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결핍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저한테 풍성한 삶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요. 제게 풍성한 삶은 뭐가 풍성한 삶이겠어요? 저는 행복한 가정이 풍성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 가정도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아파트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가족끼리 모여서 웃으면서 식사하는 거. 저는 이게 풍성한 삶의 정의였어요. 왜? 저는 살면서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갖기 전까지는 한 번도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 나가서 먹어도 우리 바보 누나는 못 나가고 아버지는 엄마랑 같이 먹는 싫은 거 저만 데릴 거야 식사하시고 가족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누가 카메라 갖고 찍었는데 아버지가 같이 찍으시는 거 아버지랑 우리들랑 찍고 엄마랑 또 그러니까 가족 사진도 하나도 없는 이런 가정에서 저는 내가 만들 가정은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는 행복한 가정이 이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꿈도 되게 없는 사람 있죠. 이렇게 뭐 그 당시에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앞으로 꿈이 뭐야? 그럼 다 대통령이었어요. 국무총리 쏘면 욕 먹었다고요. 너 꿈이 이렇게 작냐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왜 아버지 되는 게 그렇게 무서웠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건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보면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굿하는 걸 보고 자란 친구는 결혼해서 아내를 반드시 굿한다는 이런 얘기 글 같은 거 읽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선교단체 생활 시작할 때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면서 먹을 것 좀 더 챙겨주고 그런 누나가 있어서 그 누나에게 아주 마음 조심스럽게 제가 갖고 있는 결핍을 얘기 나누면서 저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고, 그래서 혹시 자매 좀 소개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누나가 기도해 볼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에서 기도해 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졸랐는데 그 누나가 결국은 한 명 소개해주고 또 헤어지면 또 두 번째 소개해주고, 제가 시시 간사가 된 데서 신학교 다니는 자매 소개해주고, 그런데 뭐 안 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제 집에 가난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선교사 간다고 한다니까 안 되기도 하고, 자매가 너무 똑똑하니까 유학 가서 안 되고 계속 깨지고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서 맨날 그 누나를 만나 상담해서 결국은 그 누나랑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뭐 내가 누구랑 뭐 만났었고 이런 걸 다 알고, 다 원인 제공자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 백그라운드를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제가 발견한 것은 저희 아버지랑 그렇게 오래 살아보지도 않았던 제가 집에 와서 결혼해서 쓰는 언어가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썼던 말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는 저희 아버지는 가끔 저희 집에 오시죠. 그러고 나서 마당에 나가서 옛날 때 수도꼭지가 마당밖에 없으니까 거기 수건을 세수를 하실 때 수건을 본인이 갖고 나가서 하셔야 되는데 거기 못 같은 거 수건 거기 안 걸려 있으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집구석에 수건 한 장 없냐고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엄마가 빨리 수건 갖다 드리거든요. 그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게 자기가 자기 세수하는 건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옛날 때 반지하에 그 조금 화장실이라고 진짜 몸 돌리기도 어려운 거기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이게 열었는데 수건이 없는데 제 입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왜 수건 한 장 없냐는 톤을 똑같이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물려받은 언어 모국어라는 것을 그렇게 딸고 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 아내는 그런 것을 다 받아주면서 그거 수건이 없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수건이 없네, 수건 한 장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말부터 새로 배우게 됩니다. 어쩔 때 이제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게 되죠. 근데 제 아내는 싸우면 안 돼요. 저 혼자 흥분을 하는 거죠. 그럼 제 아내가 먼저 자겠다고 잡니다. 자면 이제 제가 감정이 가라앉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여보 내가 이렇게 어저께 뭐 이렇게 된 거 미안해요. 그러면은 잘못한 건 아셨어요? 그럼 잘못했다고. 그러면 잘못한 게 뭐가 잘못했는지 10가지 써오세요. 그럼 10가지 써가서 이렇게 점검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4년, 5년, 10년 가까이 사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언어가 바뀌어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다는 걸 거의 모르고 지내는데, 아이들이 내가 그렇게 출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선교사 할 때도 중국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데 밤에 오면 새벽 1시에도 내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무등 타고 막 등어리 타고 놀고 이렇게 들어가 자는 아이들 보면서 그게 행복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진짜 조그만 집에 애를 3명 한 방에 키웠는데 걔네들이 친구 집 놀러 가서 그 주재원 집에 갔다 오면 집이 그렇게 좋은데 갔다 와서도 한 번도 그 집이 우리보다 부자네 잘 사는 우리 집이 없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서 한국 땅에 들어서 정착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대학 등록금 하나 대줄 수 없어서 다 학자금 대출로 애들이 하는데 큰 딸이 저한테 큰 감동을 많이 줍니다. 얘가 이제 학자금 대출 거의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5천만 원 된 걸 다 갚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출을 갚으니까 월세를 얻어서 나갈 준비가 된 거죠. 그동안 부모 집에서 버티고 있다가 직장이 너무 머니까 이제 집을 이렇게 독립해서 나가면서 주민등록상에서 그 이름을 빼갖고 나가는 게 되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 엄마 아빠를 불러놓고 집에서 밥을 먹고 나서는 봉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등록 이게 학자금 대출 갚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봉투를 주고 그래. 그랬더니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끼리는 긴 편지 쓰는 게 되게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봉투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돈에다가. 이게 돈 보니까 50만 원씩 넣은 거예요. 사실상 그것이 작은 돈이 아닌데 얘가 너무 똑똑한 거죠. 왜냐면 엄마한테 100만 원 줬다는 아빠한테 일원 한 대 못 갈 게 뻔하니까 이제 50만 원씩 나눠 쓴 겁니다. 그래서 뒤에 스티커를 딱 봤는데 스티커에다 글을 써놨는데 30년 동안 살던 아이가 집을 독립해서 나가면서 아빠한테 쓰고 싶은 거를 압축해서 단어를 써놨어요. 거기다 뭐라고 써놨을까요? 그리운 아빠의 무등, 어부바. 등에서 놀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많이 들여서 뭘 어디 데리고 가지고 여행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리운 아빠의 등 업어봐.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있고, 저는 그거 보고 나서 가슴이 뭉클했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썼을까? 엄마 봉투를 보니까 뭐라 썼을 것 같아요? 그리운 엄마의 집밥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아이들이 마음속에 깊이 남는 것은 돈 들이지 않는 것들이 남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독립해서 살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오니까 여기 와서 제가 사진 찍었죠. 아유, 아빠 아침부터 어디 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땜빵 설교하러 왔어. 땜빵 화이팅. 이렇게 다 따로 살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아빠가 어디 가는지 아이들이 뭐 하는지 그걸 시시콜콜 다 보고 갈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아직도 단톡방에서 시끄러워가면서 오늘 건강 상태가 어쩐지 얘기하는 그런 가정이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도 이제 작년에 독립해서 나갑니다. 집이 좁으니까 자꾸 독립해줘야 아빠가 조그만 방이라도 한 칸 있어야 된다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나가주는 건데, 아들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나갈 때 봉투 안 주는 어떤 봉투 안 줍니다. 아주 구두쇠입니다 얘는. 그래서 앉았는데 엄마 아빠 앉으세요. 그러더니 할 말 있다는 거예요. 독립해 나가면서 솔직한 얘기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솔직한 얘기를 나누지? 앉았더니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결국 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우리 자녀를 교육시켜 줄 때 두 가지는 성공하시고 하나는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성공한 것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신앙을 가르치는 것과 인격적인 품성을 가르치는 건 되게 잘하셨어요. 근데 진로 교육은 실패하셨어요.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언어가 다른 학교를 계속 뺑뺑 돌려다니면서 이게 무슨 또 기독교를 교육한다고 이 대안학교 저 대안학교 돌아면서 대학 입시 공부를 하나도 안 시켜서 막 지방대학 가고 전문대학 가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돌아보니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골렸다는 걸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은 뭐 정확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과 인성교육을 잘 시켜주셔서 어렵지만 거기서 번디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 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 너무 맞으면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이제 힘을 얻어서 아들 꿈이 뭐야? 29살짜리 남자애가 무슨 꿈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야 29살짜리인데 무슨 꿈을 물어봐. 그랬더니 아들이 꿈이 있어요. 제 꿈은 부모님이 이루지 못하는 과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보고마나 세계보고마를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뭐냐? 그랬더니 내 집 마련 이러고 나갔습니다. 그 컴퓨터 노트북을 열어보면 그 스티커를 붙였는데 인생 역전 이렇게 써놨어요. 야, 너가 인생 뭐가 망했다고 역전이야? 그랬더니 그래도 그 부모님이 좋은 건 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대화를 솔직히 나눌 수 있는 가정을 준 게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언제 결혼할지 이런 것도 아이들 소관이죠. 그리고 모여서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리고, 우리는 뭐 저희 결혼 기념일에, 부모님 생일에, 아이들 생일에, 어버이날에 이렇게 송구영심 때,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항상 솔직한 얘기를 나누는데 아이들이 신랄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현실 감각 떨어지게 살고 있는지 분명히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주 솔직히 얘기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신앙은 너희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잘못 가르쳐 이렇게 가슴치거나 그러지 않겠다. 왜냐면 너희들도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 분화까지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내랑 둘이 마지막 이렇게 아직도 멀리 남았지만 후반전을 살 계획을 갖고 있는 이런 삶을 주신 게 저한테는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게 풍성한 삶인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제게 또 풍성한 삶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그 여름수련 마지막 날 저녁 때 뜨겁게 와닿던 예수님이 성경 읽고 나가는데 그렇게 생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 그날 밤에 혹시 홀딱해서 믿었던 거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뭐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밋밋한 게 일상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걸 잊어버릴 때마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저는 제 인생 간증이 되게 많은데, 저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지켜보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그게 아주 풍성한 삶으로 생명력이 와닿는 것을 와닿게 됩니다. 2008년도에 제가 한국에 1월 달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다시 마무리하고 14년 만에 들어오게 될 때 진짜 가진 거 없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선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들어옵니다, 후원을 요청합니다, 내가 한국 들어 살 집도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 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고 염려를 시키는 일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때 딱 한 가지만 더 했어요. 하나님,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선교사로 간 것도 하나님 뜻대로 따라갔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소명을 받고 들어오는 것도 주님의 뜻인 것을 저로 하여금 진짜 알게 해주십시오.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게 제가 약간은 기복적인 신앙 같은 기도인데 저는 그런 기도를 평소에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왔는데 가방 5개 들고 이민 가방 5개 들고 14년 만에 들어왔는데 통장에는 그동안 다 전세금 처리하고 다 정리하고 그래도 1,500만 원이나 있는데 1,500만 원 갖고는 방 한 칸도 구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95년도랑 2008년도랑 그렇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못 구하고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몇 개월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수원 영통에 있던 전에 새벽기도 나갔다 후원을 해줬던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셔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선교 보고 한번 하시죠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거 안 물으셔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경적으로 대답하냐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들어오신 2달이 넘도록 어디 없냐 일단은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조립식 건물에 그러니까 참 그 교회를 의지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가는 저희 뒷모습이 너무 촬영했는지 비상회의를 통해서 나보고 얼마 있냐고 그 주머니를 까라고. 그래서 저 1,500만 있습니다. 1,500 갖고 방을 못 구한다고 수원이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2천만 원을 무이자로 꿔주시기로 하고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데 그런 걸 알려줘서 서류 만들어주 해갖고 조그만 방 3칸짜리면 작은 걸 들어가게 됐어요. 꼭대기 층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 살았냐면 곰팡이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청소하고 우리가 직접 도배하고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몇 개월 만에 우리 식구만 있는 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남자는 하나만 있고 여자는 2개만 있고 있는 거예요. 식구끼리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 그럼 다 이게 이사하냐고 다 썼는데 돈 얼마 남았냐 그랬더니 딱 5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만 원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선교사 가정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5만 원을 어떻게 쓸지 회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5만 원을 들고 가족 식구가 차도 없으니까 터덜터덜 가서 홈플러스까지 걸어가갖고 1층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2만 원이 남아서 2층으로 이제 쇼핑하러 올라갔습니다. 애들은 뭐 너무 신났죠. 다 메이드 인 코리아냐, 뭐 볼펜, 뭐 예쁜 문구 다 보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제 아내는 가전제품 파는 데만 가서 있는 거예요. 2만 원 갖고 살 게 뭐 있다고. 물론 살림하는 사람이니까 이해 가죠. 그거. 그래서 이제 그 기분 나쁜 거는 1시간 내내 있는데 그 양복 입은 남자가 옆에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사지도 않을 건데 딴 사람 괴롭히지 말고 가자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갱년기를 시작할 때가 돼서 그런지 그날 저를 보면서 화를 내면서 가격 물어보는 것도 죄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격 물어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이제 조그만 핸드폰 이렇게 열어갖고 이제 근데 전화가 와서 열어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혹시 중국에서 오신 불쌍하신 선교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셨는데 그랬더니 오늘 예배 갔는데 중국 땅에서 오는 평신도 선교사로 아무것도 없으신 불쌍하신 분이라고 얘기 들었다고. 그때 제 이름이 불쌍한은 아니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 세탁기 있으시냐고 물어봐서 지금 없습니다. 손빨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저희 집에 드럼 세탁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가 모델하우스 구경 가자고 해서 따라가서 앉아만 있으면 밥 사준다고 따라갔다가 거기 온 사람들 설명 끝난 다음에 추첨을 해서 1등을 준 제가 1등을 당첨됐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첨 이런 거 돼보는데 드럼 세탁기가 나와서 이걸 어디다 팔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걸 어디 받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불쌍한 사람 전화번호가 떠서 전화드렸다고. 혹시 받으시겠어요?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문자로 주소를 찍어주고 온 가족이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세탁기를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근데 오후 2시 정도에 어른 2분이 이제 막 갖고 올라오셨더라고요. 어디다 설치할까요? 그래서 저기다 좀 놔달라고. 그래서 이제 박스를 뜯고 딱 들어 올렸는데 세탁기에 보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랑 아내랑 신앙 색깔이 굉장히 달라요. 제 아내는 4대째 믿는 집안에 하도 장이로는 장모님께서 없는 가운데 기도하고 또 사람 퍼주시고 이런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이런 것이 되게 몸에 배었는데 제 아내는 한술 더 떠서 필요한 물건 있으면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막 만지면서 이거 달라고 기도하 이런 아주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그 가전제품 가면 근처에 따라 안 가요. 꼴 보기 싫어갖고. 근데 그날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 형편에도 맞지 않는 드럼 세탁기 만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형편에 맞지도 않는 그 드럼 세탁을 만지고 기도했던 색깔까지 똑같은 게 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세탁기를 놓고서 5식구가 안수 기도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한 손님이 오셨는데 문을 이제 못 열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 거죠. 제가 CC 출신인데 CC 선교사님이 어렵다고 좀 들어서 아내랑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손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두껍습니다. 은행 가서 만 원짜리 70장이 들었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여보 이번 한 달 동안 생활비는 걱정 없겠다 생각에 봉투를 넣는데 봉투에 깨알만한 글씨로 뭐라 썼냐면 저희 부부가 기도하다가 선교사님 댁에 냉장고를 선물하기 위해서 냉장고 값을 넣습니다. 꼭 냉장고 사는데 써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한테 헌금을 할 때는 그냥 주셔야지 지정하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건 냉장고 사야죠. 그래서 여보 냉장고 사야 돼 했더니 얼마 들었는데 70만 원 했더니 좀만 기다려봐 더 들어올 거야. 왜? 그날 내가 만지고 기도하는 거는 문 2짝짜리 디오스 냉장고 150만 원짜리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만 원이 더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막 지각퇴각했어요.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2짝짜리 놀 자리도 없는데 계속 그랬는데 아들이 인터넷에서 사보라고 그래서 인터넷을 조사해 봤는데요. 무슨 사건이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반품 들어온 물건이겠죠. 어쩌면 그 내 아내가 써놓은 그 모델 넘버를 찍었는데 G마켓에서 하루만 당일 특가로 판 한 대가 떠오는 거예요. 그 물건이 가격이 얼마냐면 70만 7천 원이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양심 있으면 7천 원은 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얼른 다른 사람이 살기 전에 그 냉장고를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더 필요한 것 중에 뭐냐면 밥솥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제 아내가 하고자 하는 밥솥은 다른 사람이 사는 밥솥보다 4만 5천 원이 비쌌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밥솥은 다 검정 색깔인데 제 아내가 사고 싶었던 건 황금색 난 황금동 밥솥이라는 거죠. 그게 밥이 잘 된대요. 남자는 모르는 건데 뭐 그럼. 근데 여보 4만 5천 원이면 우리 일주일 생활비인데 그냥 검정색 밥솥을 사자. 그래서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검정색 밥솥을 결제를 했어요. 근데 5분 뒤에 한 분이 또 오셨죠. 띵동 무조건 초인종 소리는 천사가 오는 겁니다. 얼른 가서 문을 열어드렸는데 얼굴로 처음 본 허리가 꼬부라진 머리가 하얗신 권사님이 오셔서 저희 집에 경품으로 들어온 물건인데 한 번도 쓰지 않았고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내는데 황금동 밥솥이었습니다. 얼른 인터넷에서 취소를 하고 5식구가 앉아서 황금동 밥솥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저희가 기복신앙을 무시했던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면서 아내가 너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예전엔 당신 신앙은 믿음은 별로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갑자기 왜 칭찬하고 그래? 그래서 그날 당신이 만진 물건마다 다 들어오는데 혹시 또 만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 아내가 당신이 하도 잔소리해서 3개밖에 못 만졌어. 그 3개 들고 끝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불 하나 갖다 주고 베개 갖다 주고 요 갖다 주고 그래서 다 짝짝이 베개에 이불 걷고 잘 땐 너무 행복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날 밤에 자는 동안에 눈물이 막 베개를 적시는데 중국 땅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 한국 돌아가면 저를 한국에 다시 불러줬다는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돌아보니까 저는 뭘 특별한 기적 같은 걸 기대했는데 가만 보니까 냉장고, 세탁기, 밥솥에 그걸 작은 그 물건 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많이 느끼게 됐죠. 제 아내는 오기 전에 그렇게 한국에 오면 쇠젓가락을 쓰고 싶었대요. 중국 플라스틱 젓가락을 쓰니까 그냥 일반 쇠젓가락이 아니고 꽃무늬가 박힌 쇠젓가락. 제 아내는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수저 세트를 선물을 갖고 왔는데 드리기 너무 미안하다고. 왜냐면 10세트인데 한 세트는 우리가 이미 써서 9개밖에 안 남은 건데도 선물 받으시겠냐. 5식구니까 충분해서 더 갖고 왔어요. 이렇게 딱 봤는데 꽃무늬가 아주 그냥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내는 그런 거에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체 같고 어떻게 보면 저절로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20살 때부터 선교사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 건 언제냐면 태초에 우리 어머니 태에 들기도 전에 이 땅에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 싸울 때 너무 무서워서 이불 속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던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곧 성탄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선물로 누리면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에 주님 보혈에 주님 십자가에 가슴 떨린 적이 언제 있었나? 구원을 마치 이룬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받은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성탄절을 기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돌아보며 제게 오늘도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당신의 주신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진 풍성한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헤아려 보며 하나님 제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오셨던 하나님 당신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길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